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첫째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시고 양육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누가 나를 양육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십니다. 양육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나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고 나아가 훈련시켜 가시는 것을 자각해야지만이 최소한은 정신을 차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자기가 아무리 주장하고 생각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매일의 생활 속에서 훈련시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상한 자리에 있거나 이상한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본문인데 이 전제로 먼저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나라면 나를 훈련시켜 가신다.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랬다면 이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은 무엇으로 터닝하냐 그러면 징계로 터닝합니다. 징계로. 징계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죠.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에 돈이 있어서 평안한 것 말고 주님의 평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제가 올해도 아마 이 말씀으로서 징계, 하나님의 훈련에 대한 말씀을 전했지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주의 징계하심 그럴 때에 그 징계하심의 헬라어는 파이데니아라는 단어입니다. 파이데이아. 저는 헬라어를 되도록이면 해석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역성경상의 본문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제가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것을 제가 자제합니다. 그러나
제가 히브리서 강의할 때도 꼭 이 12장의 부분은 헬라어 파이데이아, 파이주오, 연단하다, 훈련하다, 징계하다, 교육하다, 양육하다, 뜻을 가진 파이주오를 설명해 왔고 파이데이아를 꼭 설명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12장에서 징계라고 번역됐으나 징계보다는 대부분은 동일한 단어 파이주오나 파이데이아지만 훈련으로 번역돼야지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물론 뒤로 갔을 때에 징계라는 것으로 번역되는 게 타당한 부분도 뒤쪽에 본문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징계도 맞지만 본래 파이데이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미 할 때 주의 징계하심 할 때 징계하심 파이데이아인데 이것은 어떨 때 쓰는 단어냐 그러면 가정교육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파이데이아 뜻은 뭐냐 땡땡해서 첫 번째 가정교육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뭐 하십니까? 교육을 시킬 거단 말이에요. 부모시니까 교육을 시키는 것. 이게 그때 쓰는 단어가 파이데이아입니다. 가정교육을 할 때 쓰는 가정교육이란 단어. 파이데이아 안에는 훈련, 양육, 바르게 하는 것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면 이제 징계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그 밑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이 꾸지람이 훈계입니다. 훈계.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을 헬라어로는 엘렌코라 그래요. 이까지는 여러분이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일단은 히브리서 12장 5절을 시작하고 6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 징계하시고 징계하다 이거 파이주오 훈련하다 훈육하다 가르치다 교정하다 그 다음에 책망하다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12장에서 첫 번째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양육하는 거구나. 양육하는 가운데 첫 번째 필요한 게 뭡니까? 훈련이구나. 그리고 이 훈련을 제대로 안 받을 때에 징계를 하는구나. 책망, 징계가 따르는구나.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본문 가운데 제가 특별히 이 13절까지 최소한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가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들, 자녀마다 뭐 하신다고요? 채찍질 한다고. 채찍질 한다고.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 징계하시는 건 파이주오. 첫째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훈련하다, 양육하다입니다. 훈련하다, 양육하다. 그러지 자녀가 말을 잘 듣는데 막 징계, 다른 말로 막 두드려 패고 때리고 혼내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자녀에게 아야 어여 엄마 아빠 어린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엄마 따라해봐 그러니까 자녀가 엄마 그랬더니 막 두드려 패버려요. 그럼 이상하지? 거기에서 징계를 바로 쓰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엄마 아이고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 맘마 뭐 이러면서 하나씩 얘가 배워가게 하는 그 아이의 성장 과정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시키고 성장시킨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인 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그렇게 나와요.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하나님께 사랑하신다. 일단 전제는 맞는데 그러나 또 한 걸음 들어가면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사랑이 역사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바람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7절로 가면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는 징계가 이 파이데이아인데 그렇지 않구나 알 수가 있죠. 왜 징계란 단어가 아니라고 제가 히브리서 12장을 계속 강의해 왔었잖아요. 너희가 참는 것은 왜 참아요? 뭐 하려고 참죠?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징계는 야단 맞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연단을 받기 위함이라 아니면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태능 훈련 거기에서 태능촌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참잖아요.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좋은 기술이 몸에 익혀지고 좋은 실력이 갖춰지기 위하여 참는 거죠. 그러면 징계란 뜻이 아니라 훈련이나 연단으로 돼야지 맞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그건 아들로서 그 말입니다.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도 징계도 파이데이아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징계는 뭐죠? 파이데이아 훈련이죠. 훈련은 다 받는 것이다 그 말. 제가 이것을 지금 오늘 설교의 전제로서 말씀드리고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가 하는 부분에서 얼마간을 설명하려고 지금 이 전제로 출발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훈련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신다.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걸 나는 몰라. 나는 겪지 못했어. 나는 훈련받지 못했어. 나는 연단받지 못했어. 그래서 성장하지 못했어. 그렇게 말한다면 영적으로 소경이거나 아니면 중환자거나 시체거나 죽어버렸거나 주님을 알게 모르게 배교해버린 거죠. 부인해버린 거죠. 입으로 부인하는 경우도 있고 행함으로 부인하는 경우도 기도서 등에 나옵니다. 어쨌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훈련시키신다.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 늘 그러면 이거 훈련입니다. 훈련 아니면 연단 하이데이야. 연단이나 훈련은 다 받는 것이다. 우리 남자들은 우리나라는 징병제이기 때문에 군대가 그래서 군대에 가서 이 북한군 공산당과 싸우기 위해서 공산당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군대를 남자들은 갑니다. 군대를 갈 때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훈련소에 제일 먼저 가서 며칠 동안 훈련을 받아요. 제시훈련을 받고 총 쏘는 것을 훈련받고 그리고 각자 전쟁할 때 수행할 임무들에 대하여 훈련을 받고 비상사태에 대한 훈련받고 독수리 1, 2, 3, 데프콘 1, 2, 3 각 비상상황마다 어떻게 대처할까 훈련받고 독가스가 품어졌을 때 화생방 훈련 같은 것을 미리 받고 그러면서 전쟁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야 부대로 배치가 돼요. 또 좀 더 특수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 1차 훈련소를 마치고 2차 훈련소로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훈련소에 있을 때까지는 계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높은 사람이 지명하여 부르면 327번 훈련병 손정훈입니다. 너 이리 나와. 37번 훈련병 손정훈. 그리고 나가는 거죠. 훈련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계급장을 주는데 짝대기 하나 2등병을 줍니다. 그때부터 정상적인 군인이에요. 훈련소를 마친 다음에.
그래서 이 짝대기 하나로 훈련소를 잘 마친 다음에 받은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비록 짝대기 하나지만 훈련소를 마쳐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군사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름받습니다. 군사로 불렀으면 훈련이 없이 어떻게 군사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부르심 속에 있는데 훈련받지 않았는데 주 예수님의 군사로 살 수가 없지요. 없죠. 다른 말로 훈련받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은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5년이든 50년이든 500년이든 상관없이 훈련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갓난아이에 불과하다는 것. 심지어는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고 선교사의 직분을 받았고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았어도 훈련받지 않았다면, 주님으로부터 훈련받지 않았다면 영적인 갓난아이거나 아니면 죽어버린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주님께서 나를 정말 훈련해 가시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지금 어느 과정 속에서 나를 훈련하고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정확히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배당에 참여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신앙의 연수는 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것이 없다면 혹은 없으니 자각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면 반드시 내게는 자각이 있습니다. 나를 훈련하신다는 걸 알아요.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모른다는 건 훈련받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군대에서도 간혹 탈영병이 나옵니다. 훈련받기 싫어서 도망가는 병사, 아니면 자대에 들어가서 너무나 갇혀있고 명령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 일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도망쳐버리는 탈영병이 있습니다. 그 탈영병들은 잡히면 감옥 안에 들어갑니다.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훈련받지 않는 병사는 탈영병이죠. 기껏해야 탈영병이고 정상적인 군인의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군인의 대우로서 보호도 받지 못하죠.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훈련은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에 징계도 파이 주오라 그랬습니다. 훈련, 연단이죠. 이게 없으면 사생자다. 사생자가 뭡니까? 부모 없는 자식을, 아버지 없는 자식을 사생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시다.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를 거예요. 당연히 충격을 받아야 되고. 왜? 훈련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는 훈련이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자기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참 아들이 아니니까. 교회 안에는 유감스럽게도 잠들어 있는 사람들, 병들어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혹은 시체들, 영적인 시체들, 참 아들이 아닌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가라지나 그러한 지푸라기나 죽정이들은 환란이 일어나면 다 사라져 갈 것이고, 심지어 제때 훈련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이 일어나면 주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떠나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교회들 안에, 전 지구적으로 교회 안에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대다수의 배도의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이미 예언하고 계시고,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기록하여
말씀하고 계셔 왔던 겁니다. 내가 평안의 때에는 믿음 있는 신용을 할 수 있지만 환란이 닥쳐오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견디지 못하는 거지. 3살 된 아이가 10년이 흘러서 3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리고 더 이상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지형이 된다면, 10년 동안 자라야 되는데 못 자랐다면 3살 된 아이가 기근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죽겠죠. 3살 된 아이가 10년 동안에 13살이 되었다면 기근이 있어도 13살 정도 되면 어떻게 구걸해서라도 살아갈 가능성이라도 없겠죠. 훈련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보살피신다면, 그래도 괜찮다면, 그래도 사랑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에 사람들이 어리석게 매인다면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은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을 받지 않는 자들을 훈련을 안 하시는 때가 있으니까, 안 하시게 될 테니까. 훈련을 받지 않는데 그렇게 계속하여 훈련받지 않는 길을 간다면 주님께서는 그를 부인하실 것이니까. 그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시게 될 겁니다. 12장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더욱더 복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연단, 어떠한 훈련을 하실 때에 그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를 압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요. 그래서 알고 그 지혜가 있어서 더 빨리 순종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훈련시켜도 그 의도를 알지 못하지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신용만 하고 말 것입니다. 꼭 학교에 다니는 이 학생들이 학교라는 과정, 공부라는 과정이 왜 필요한지 의도를 알지 못하고 학교에 가방만 메고 가지만 공부는 하지 않고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낭비하면서 어찌어찌 되겠지 하고 방임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나이만 들고 덩치만 커가지만은 미련하고 멍청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수준에 가만히 머무는 것처럼, 그러나 돼지처럼 밥만 많이 이제는 처먹게 되고 돈만 많이 쓰게 되고 욕심 부리는 것은 더 많아지고, 3살짜리 아이는 핸드폰도 탐하지 않았는데 덩치만 커져서 18살이 됐는데 용돈을 더 달라 그러지, 노래방을 다니지, 콘서트를 간다고 돈을 내놓으라 그러지, 3살짜리는 도둑질도 안 하는데 덩치가 커지니까 부모 돈을 도르지, 거짓말을 하지. 그렇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정상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11절로 건너가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말은 괴롭다 그 말이. 징계는 훈련, 기본의 의미가.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받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받을 때에 힘들고 땀나고 괴롭지 어떻게 막 쾌감 있고 행복하겠냐 그 말. 그러나 그 훈련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올림픽에 출전하거나 월드컵에 나가거나 아시안 게임에 나가거나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될 때에 그때에는 나중에는 이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무릇 징계가 때야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다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 징계 훈련을 통해서 연달한 자, 연달은 연단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징계를 받았는데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안 받은 사람이 있지. 학교의 체육 시간에 뜀틀 훈련을 한다.
그럴 때 그것을 제대로 훈련 안 받고 신경 안 쓰고 대강 시간 보내고 만 사람하고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다를 거다 그 말이에요. 음악을 수업할 때 잘 훈련받은 아이하고 대강 넘긴 아이가 당연히 다르다. 영어를 하는데 영어를 훈련하고 공부하는 것은 훈련하는 거죠. 영어 훈련. 영어 훈련을 하는 것이 대단한 기쁨을 가져오지 않아요. 땀나고 하기 싫고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다 연달한 사람에게는 나중에는 영어를 통하여서 더 많은 자유가 오고 더 많은 세계의 문이 열려가고 하나님께 자신이 더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걸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훈련하셔도 훈련의 결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낙제인 사람이 있고 좋은 성적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 사람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이 문맥상으로는 13절 정도까지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훈련하신다. 그러면 내가 훈련이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느 영역과 부분에서 훈련하시고 계시고 나는 어디에서 지금 훈련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죠. 없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야? 또한 내가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는가? 3년 전에 영접했구나. 3년 동안에 나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훈련을 시키셨고 어떻게 나는 더욱 복종하여 훈련받았고 어떻게 성장했는가? 결과가 나와야 되지. 결과가 나와야 돼. 내가 육신적으로는 우리 교회 이 애들을 사랑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느 때는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도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여 살지도 않고 훈련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는 것에 혐오감을 느낄 때도 아주 많아요. 육신적으로 너무 사랑하고 애들을 아끼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도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5년이 지나도 6년이 지나도 7년이 지나도 단지 그냥 때마다 예수님 영접한 것 하나 그것도 세상으로 속히 나가서 부인해버리고 다시 회개 좀 하고 예수님 영접했다가 그런 지경에서만 겨우 살아가는 이 우리 교회 이 10대 애들을 볼 때에 참담함을 가질 때가 아주 많습니다. 히브리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더 일단은 본문은 빌립보서 4장이었으니까 그건 잘 접어놓으시고 체크해 놓으시고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기초적인 말씀들도 제대로 떼지 못했다는 거죠. 성경 공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새겨져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 열매를 누리고 사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기초적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냐 그 말이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는 많은데 은혜같이 18살이다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 예배당을 출입한 지가 18년째인데 18년이나 됐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말씀의 이 초보가 마음에 새겨졌냐 그 말이에요. 18년이나 됐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지금 세상은 3년 5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판국인데
10년 더하기 8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때가 오래므로 시간이 신앙생활한 연수가 길게 되었는데 아직도 너희들 젖 먹고 있냐? 분유 먹고 있는 거죠. 분유 먹고. 갓난아이들 분유 먹는 거 맞죠? 아직도 분유를 먹고 있는 거예요. 젖 먹고 있는 거예요. 젖 먹고. 그 상태 속에 머물고 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먹이 아이를 혼낼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젖먹이 아이는 제대로 돌아다니도 못하지. 어디 설거지 하다가 그릇이라도 떨어뜨려서 깨뜨리면 혼이라도 내지만 젖먹이 아이가 설거지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10대 아이는 학교라도 다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성적이라 나와서 점수가 낮으면 혼이라도 내지만 젖먹이가 어디 학교를 가방 메고 갈 일도 없고 학원 갈 일도 없고 공부할 일도 없고 그런 지경이죠. 그러면 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축약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배워야 될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은 당연하게 첫째는 사랑의 하나님, 두 번째는 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태워버리는 불이 되신다. 심판하시는 불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면 사랑의 말씀과 의의 말씀. 그러나 갓난아이들은 의의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 의의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 당연하게 갓난아이에게 법칙을 가르칠 이유가 없잖아요. 이 갓난아이 품 안에 어린아이가 젖 먹고 있는데 야 외출하면 몇 시까지 돌아와야 돼. 손발을 씻어야 돼. 똥오줌을 화장실에 이렇게 놓아야 돼. 그런 걸 가르칠 리가 없잖아요. 갓난아이한테 너 양치질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훈련하지 않지요. 그러니 의의 말씀은 갓난아이는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죠. 그냥 사랑 타령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말씀. 사랑의 말씀. 그러나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될 때는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의의 말씀을 공부하거나 지식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운 다음에 의의 말씀이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의의 말씀을 이 어린아이는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14절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이 지각입니다. 이 지각이에요. 지각. 그래서 이 신사도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 말씀에 있는 이 지각을 가르치질 않아요. 왜? 미혹시켜야 되니까. 신사도 계열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다 틀렸다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맞는 부분과 틀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제가 신사도 운동가들을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신사도 이런 분들이 치유 은사를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치유를 그들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것을 인정한다. 그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성령님의 은사들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은사를 주시면 아무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잘 분별하고 골라서 먹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지각, 저희는 뭘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해요. 지각.
그러면 지각은 뭡니까? 오감을 지각이라 그래요. 오감. 지각은 눈으로 보는 것 시각, 듣는 것 청각, 만지는 것 촉각, 코로 냄새 맡는 것 후각, 입으로 맛을 보는 것 미각,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면 공간, 감각, 이런 것은 미술을 하거나 아니면 뭐 소설을 쓰거나 수학을 하거나 공간, 감각. 그런 지각이 우리 육신에, 우리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 지각이.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 무엇에 의지해서 길을 걸어가요? 시각, 눈. 눈으로 보지 못하면 지팡이를 짚고 가거나 아니면은 시각장애인을 인도에 가는 인도견의 도움을 받거나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벽을 짚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각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사는 거지. 길을 걸어가는데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아니, 여러분이 집에서 화장실을 가요. 그러면 오 주님 화장실을 가는 발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시각이 있잖아요. 시각이. 그래서 눈으로 보고 화장실 여기 있구나. 그리고 내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한다 그 말이에요. 시각. 그런데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순간에 그는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육신이 가지는 이 지각 말고 이제는 또 다른 지각이 살아나게 되는데 이것을 영의 지각이라고 그러는 영의 지각. 그렇기 때문에 이 5장 11에서 5장 14절에 있는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 지각은 영의 지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의 지각.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것은 대부분 이 영의 지각을 통해서 그래요. 영의 지각을 통해서. 대신 지각을 사용함으로 뭘 받아요? 연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각이 나타나는데 이 지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이. 왜 틀릴 수 있냐 그러면 일단은 해석을 잘못할 여지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러나 스스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에게 뭔가의 것이 나타나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고 틀림이 없다고 해버리면서 교만해지고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지각이 어디에도 대부분 작용하냐 그러면 성령의 은사들에도 주로 이 지각이 사용되는 패턴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들을 좀 받은 사람들이 교만하면서 그리고 자기 확신 속에 들어가 버려요. 마치 자기가 선지자인 양, 거룩한 사도인 양 그렇게 미혹되어져 버린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러나 이 지각이라는 것은 영의 지각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이 지각이 있기 때문에 지각을 따라서 살면 된다가 아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뭘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신사도의 위험성을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성을 자주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들의 강조점이 성경 66권에 잘 없어요. 잘 없어요. 마지막 때 엔타임이기 때문에 계시, 음성,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이 나타나서 뭘 가르쳐주고 그러나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로 하면 무엇이 첫째는 중심을 이루어요? 말씀. 의의 말씀이 13절이고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그 하나님의 말씀을 12절, 13절 깔고 14절에 지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속에 제대로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지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바른 해석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깨있는 사람. 그러나 지각이 사용돼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갓난아이가 좀 컸어요. 이제 말을 좀 하게 돼요. 한 2살 됐다고 합시다. 2살짜리가 배가 고파요. 이 배가 고픈 것을 아이가 느껴요. 그런데 아이는 대부분 무엇을 먼저 배우냐 하면 배가 고픈 것을 배가 아프다고 느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배 아파, 엄마 배 아파 그래요. 그러면 초보 이 애 키우는 엄마들은 애 배 아픈지 알고 병원을 데려가요. 병원 의사가 허허 웃으면서 밥 먹이세요, 젖 먹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배가 고픈 거하고 아픈 것을 이 지각은 똑같아요. 그치요? 우리 몸이 가지는 정상인 아이라도 지각을 똑같이 배가 고픈 걸 느끼는데 걔들은 아직 인식을 잘 못해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뜨거운 것에 많이 데이고 다쳐요. 그래서 부모가 갓난아이를 많이 조심을 시켜야 돼요. 우리는 뜨거운 걸 만지면 바로 뜨거라 그러고 착 손을 빼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우리보다 어른보다 예민하지만 이 지각이 반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손이 데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뜨거라고 손 딱 놓는 그 찰나에 아이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주육신이 멀쩡한데 이 작용 반작용이 이것이 제대로 못해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가서 이건 지금 배가 아픈 거다. 이건 지금 배가 고픈 거다. 좀 15금 이야기를 좀 하면 15금. 15살 이하는 조심히 들어야 된다 그 말. 근데 이제 좀 여자들이 이제 커서 성징기가 나타나서 이제 이 월경을 해요. 월경을 하는데 그때도 뭐예요? 배가 아프죠. 살런이 배가 아파요. 근데 아직은 이걸 잘 인식하지 못하는 소녀들, 청소년이 여자애들은 배가 아픈데 이것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있는 마술의 시간인 줄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배탈약을 먹어요. 소화제를 먹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은 요 지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20살 되면은 이것은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뚜렷하게 한 달에 한 번 거지는 마술 때문에 배가 아픈 거다고 배가 고픈 거다고 그 다음에 배가 진짜로 아픈 거다고 구분을 하죠. 그래서 남자애들은 조심해야 될 것이 여자들이 배가 아파 그러면은 괜히 자기가 남자애들이 배가 아픈 건 2가지죠. 그렇죠? 진짜로 배가 아픈 거다고. 그 다음에 옛날 어릴 때로 한다면 배가 고파서 아픈 거다고. 근데 여자들은 배 아픈 것을 따로 또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애들도 일단은 처음 시작될 때는 그 배 아픈 것을 이해를 못해요. 지각이 제대로 연단을 안 받아가지고 그런 것이에요. 육신의 지각이 있는 것처럼 영의 지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히브리서 5장의 지각을 가지고 영의 지각을 가지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설교를 찾아가지고 이 부분을 더 알고 싶으면 도움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 지각이 있어요. 지난번에 허지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 이분이 의료 실습을 했을 때에 이 악성 열병으로 죽은 시체 해부 실습을 했는데 악성 열병으로 앓는 시체를 봤을 때에 더럽고 불결하고 위험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영의 지각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 시체 해부를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러나 아직은 허진 테일러 선교사님의 선교사 훈련을 받는 중이고 나이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몰랐어요. 제가 식당에 간혹 갈 때에 항상 우리 교회 애들하고 다니는 식당이 있었는데 항상 다녔어요. 지금은 이제 망해서 없어졌는데 그것이 이 볶음밥, 비빔밥 싸게 해주는 식당이 있었죠. 1,000몇백원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애들 데리고 제가 가서 자주 먹었는데 어느 날에는 그 식당에 가서 애들하고 앉아서 먹으러 가서 앉아서 음식을 이제 항상 자주 시키는 식당이니까 음식이 나왔는데
육신의 눈에서는 맛있게 보이는데 또 다른 영의 지각이 작용하니까 더럽고 지저분하고 불결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럽고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쪽은. 한쪽에는 지금 배가 고프니까 냄새가 좋고, 마요네즈 볶음밥 이런 거 먹고 싶고. 근데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돈 주고 시켰으니 그걸 안 먹고 나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식중독에 걸렸죠. 식중독에. 그러면 그때 식중독 걸린 사람, 배탈이 최소한 난 사람, 나랑 밥 먹은 사람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그게 더럽고 불결하게 보였는데 같이 밥 먹으러 간 애들도 그게 자기가 영의 지각이 있고 깨어난 사람이라면 나하고는 다르지만 비슷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도 이것을 먹을 때에 더럽고 불결하게 느껴졌어요. 그 동일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의 지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는데 어떻게 느끼냐 그 말이에요. 영이 죽었는데.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만 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의 지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의 지각이 항상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왜? 내가 밥 먹을 때 그게 특별한 경우에 작용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때마다 작용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의 실수가 참 많았어요. 말의 실수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말의 실수 때문에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마 5년 이상을 말 때문에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5년 이상. 이게 어떤 경우냐 그러면 친구하고나 누구하고나 때로는 이 성경을 가지고 언쟁을 해요. 불신자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이 변론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저는 흑백 논리가 강해서 잘못을 잘 따져요. 뭐 상대방이 잘못한 게 있으면은 내가 그 잘못을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말의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의 실수를. 근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화를 했어요. 30분이든 얼마든. 그 다음에 이제 헤어지고 주로 매일 기도하고 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앉아서 기도를 하면 마음속에 그 내가 대화했던 내용보다는 대화했던 그 일이 마음속에 남아요. 그것 때문에 답답함이 와요. 이게 처음에 이 말을 하나님 훈련시키실 때에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훈련시키는 이 여러 기본적인 항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여러분의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 말이 훈련되지 않으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말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입에 하나님의 말하는 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해요. 말하는 훈련. 근데 말을 한 다음에 기도를 하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내가 대화했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져요. 그러면 그 답답함이 해소될 때까지 기도를 해요. 답답함이 해소될 때까지 기도를 해요. 물론 어떨 때는 내가 정확하게 잘못한 일이 정확히 드러나면 내가 사과를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은 아닌데 어쨌든 마음에 껄쩍지근함이 남아요. 영의 지각이 작용하는 거예요. 지금. 내 논리나 정상적인 내 육신의 지각으로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육신의 지각으로는. 그런데 영의 지각으로는 내가 지금 뭔가의 말 실수를 했다는 것이 영 안에 나와요. 왜?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덕을 끼쳐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이유 때문에 이 마음 안에 그 대화 때문에 껄쩍지근함이 남아요. 그러면 그것을 없어질 때까지 다시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대화를 해요. 또 누군가에 살다 보니까 다시 또 기도할 때 되면 그게 남아요.
저는 그걸 그렇게 정의 내려요. 그냥 말 실수. 근데 맨 처음에는 이 껄쩍지근함이 누구하고 만난 다음에 남는 것이 내가 말을 잘못했고 실수했다는 것을 잘 알아채지 못했어요. 왜 누구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왔는데 마음이 답답하지? 그리고 그 원인이 꼭 그 대화인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내 육신으로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도 내가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좀 흘러서 연단을 받으니까 내가 분명히 잘못했어. 잘못의 가장 기본적인 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끄시지 않는 인도하시지 않는 육신적인 말을 했어. 그런 거지. 육신적인 말을 한 것. 물론 우리의 대부분의 대화를 육신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야, 애야, 오늘 빨리 자식이 왔을 때 손 씻고 밥 먹어라. 그건 육신적이다 그러진 않아요. 영적인 것도 아니지만 육신적인 것도 아니에요. 야, 너 오늘 옷 갈아입을 때 안 됐어? 자녀를 키우면서 옷 갈아입어라, 애야. 말하는 게 육신적이지 않지. 그러나 어떨 때는 거기에서 뭔가가 첨가되고 플러스 되면 육신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얼마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남으면 껄쩍지근하고 답답해요. 그런 일을 많이 겪으니까 이제 대화를 조심하게 돼요. 분명히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는 걸 인식을 해요. 그 대화를 조심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화의 지혜도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이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대화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누군가의 대화하고 말하는 걸 거기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뭔가가 지금 흘러간다는 건데 나온다는 건데 말하는데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져요. 계속 와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욱하고 말하고 싶어도 침묵하는 걸 배울 수밖에 없어져요. 그렇게 한참을 지나니까 이제 누구하고 만나고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대화로 인한 답답함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가더라고요. 점점. 그전에는 한 번 만나고 대화하고 1시간 30분 교제하고 누군가 대화하고 왔으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번이 그런 일이 있으면 한 번만 걸리고 3번 있을 때 한 번만 걸리고 5번 있을 때 한 번만 걸리고 10번 있을 때 한 번만 걸리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제가 91년부터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요. 설교를 놓고 기도를 해요. 설교를 놓고 기도를 좀 해보면 내가 설교 시간에 성경을 잘못해서 했거나 잘못 누군가를 판단했거나 비난했거나 비판했거나 아니면은 잘못 성경 해석했거나 등등 육적인 인간적인 이야기를 했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남아요. 이게 설교 시간에 내가 뭔가를 지금 잘못했어.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이 깨달아질 때도 있고 아니면 안 깨달아질 때도 있는데 설교 때 지금 내가 지금 월권을 하고 선을 넘고 혹은 성경 해석을 잘못 해석한 게 있어. 물론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어떤 것을 판단을 내가 했구나. 설교 때. 어떨 때는 내가 성경 해석을 잘못했구나. 어떨 때는 내가 극단적으로 말을 했구나. 등등 같은 것을 알게 되어지지만 초기에는 설교를 한 다음에 설교를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답답함이 오고 내가 뭔가에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잘못 설교하고 잘못 가르친 거에 대한 뒷정리를 하나님께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 설교하고 잘못 가르친 부분이 그 설교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심각한 영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91년부터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설교를 놓고 기도를 해봐요. 당연하게. 그때 이 영의 지각이 설교를 잘못했는가? 때로는 이제 제가 잘 그 영적 지각으로 잘 모를 때는 교회 식구들에게 물어봐요. 전사님한테나 교회 식구들한테 물어보잖아요. 혹시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뭐 걸린 부분이 있었나요? 그 걸린 부분이라는 게 영의 지각을, 그 상대방의 영의 지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걸린 부분이 있나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혹시 걸린 부분이 뭐가 있나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설교를 녹화를 했다가 걸린 부분이 있으면 찾아내가 잘라내면 되잖아요. 삭제하면 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걸린 부분이 있나요? 물론 정치적인 부분이나 나라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요즘에는 주로 교회 식구들한테만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외부로서는 잘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올리질 않아요. 그런 부분은 뭐 걸렸다기보다도 그냥 내가 안 올린다, 그렇게 정의 내리고 끝내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적으로도 설교를 한 다음에 91년 이후로 지금까지 시간이 그래도 26년 동안 제가 설교를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면 또 설교 등에 영의 지각을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이든지 설교하는 거든지 가르치는 거든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내 스스로는 신령하고 거룩한지 알지라도 그것은 자기 착각과 자기 망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그 훈련의 핵심에는 이 지각이 있어요. 지각이 있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뭘 받아요?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받아요. 육신으로도 그럴 거예요. 육신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여러분이 이 추운 겨울에 좀 감기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그죠? 어린아이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감기도 초기에 대응과 대처를 잘하면 빨리 치료가 되고, 초기에 대응을 못하고 넘겨버리면 육신의 지각을 코드를 못 읽은 거죠. 연단을 안 받은 거죠. 그러니 고생을 많이 해야 되고, 똑같은 거예요. 영의 지각이 있고 연단을 받아가지고, 연단을 받으면 뭘 분별합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져요. 연단을 받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했구나. 대화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했구나. 간혹 설교를 하거나 어떤 집회를 인도할 때에 정말로 내가 말씀을 증거한 것을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을 간혹 경험한 것이 있어요. 와,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정말로 들게 말씀을 내가 전했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말씀을 잘 전했구나. 그럼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했을 때는 답답함이 있어요.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영의 지각을 통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했는가? 내가 너무 감정적이 됐는가? 혈기적이 됐는가? 그래서 내가 설교를 간혹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설교를 하다가 멈추고 그만둘 때도 내가 확인해 봐요. 이것이 내 육에서 온 것인가?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지각에 의해서 중간에 설교를 40, 50분 하다가, 물론 제 설교는 대부분 1시간 반 이쪽 언저리이기 때문에 한 40, 50분 하다가 멈추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 영의 지각은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그걸 확인하고 제가 설교를 하다 멈추는 거예요. 확인하고. 그러지, 목사님 오늘도 성기를 내가지고. 아니, 그런 성기는 아니에요. 그런 성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경고라고 알아먹어야 되지. 그런 성과를 부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의 지각이 우리의 연단의 중심 키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단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왔잖아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어쨌든 한 10여 년 동안에 서너 차례 정도는 아마 제 기억상에는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뭐 그 이상은 이제 굳이 과거에 설교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했던 설교들이, 그러니 더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는 못해서 요 근래에는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나고 깨어나기 때문에 이제 뭐가 있다고요? 영의 지각이 있다고. 영의 지각이 뭘 받아야 됩니까?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졌다 그러면 이 영의 지각이 작동을 해서 너가 지금 문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삶에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징계가 따라오죠. 징계가 따라오죠. 학생 같으면 가장 이 심각한 징계에 들어가는 게 뭐냐 그러면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야. 지각을 하는 거야. 지각 정도 했다 그러면 상황이 굉장히 영적으로 일단은 크리스찬이란 전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아이가 아침에 못 일어나서 지각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형편없어졌다는 걸 증거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도록 은혜를 안 주신 거거든. 막아버리신 거예요. 이 징계거든, 징계. 그러나 일어나서 지각을 했는데도 자기가 상태가 정상이라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아무런 이해력이나 생각이 없다 그러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없이 세상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각 같은 정도 해버리면 이제 지각을 했는데도 늦게 일어났어요. 왜 지각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모면을 했다 그러면 겨우 탁거리로 살아난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때 갔는데 하필이면 성도부가 지키지를 않아요. 아니면 성도부가 나를 봐줘요. 그런 건 중간에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 빌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나 좀 봐달라고 겸비하게 엎드려서 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후유증이 없이 싹 넘어가죠. 네? 그런 경우가 있지만 안 그러고 지각한 그 처벌을 그대로 받는다면 하나님께 납작 엎드릴 때 안 엎드렸다는 거고 크리스찬인 전제 속입니다. 그리고 많이 잘못 가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우연히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으로 한다면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참새 5마리가 2아사르에 팔리는 것.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다면 참새 2마리가 1아사르에 팔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에 성장하고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연단을 받아야 되는 중심, 하나님의 자녀들의 중심 안에는 갈구, 갈망, 원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갈망,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싶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는 갈망, 열망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열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을 만한 기회가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에는 내게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힘들고 아니면 고통스럽게 하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대인관계적인 것도 있고 회사, 직장, 상사, 동료, 모함 뭐 등등의 많은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좋은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시험이니까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벌어지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중심을 바르게 가진 사람은
이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할 또 다른 발판과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 시험거리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걸 경험하고 아직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 아직 떨궈내지 못한, 주님을 닮지 못한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 정리되어져 가는 계기로 참는 이 시험으로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1장 3절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주님 앞에 살아나가서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뭘로 바꿉니까? 믿음의 시련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그냥 시험거리로 만들어서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닮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바꾸어내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으로. 단련, 연단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도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쓰냐 그러면 대장간에서 좋은 무기를 만들거나 낫이나 호미를 만들 때 단련하죠. 망치질을 해가지고 더 좋은 물건, 더 튼튼한 물건으로 만들죠. 그럴 때 단련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단련. 망치질을 하는데 힘들다 그 말이에요. 망치를 받는 낫이나 홈이나 칼이나 힘들다 그 말이에요. 망치를 받으면서 더 좋은 물건이 되는 것을 단련받는다, 연단받는다 그럴 때 써요. 그것처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제가 신사도나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인내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듣는 기도, 지금 기도해서 지금 응답 받아버리는 거예요. 인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그래서 성경하고 다른 위험한 가르침과 위험한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인내를 만들어야 돼요. 인내는 뭐지요? 시간이 걸리는데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도 내가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요즘에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자서전을 지금 3번째 시간까지 했는데 앞으로 한 3-4번 정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믿음의 실현과 인내를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믿음이 성장했는가 그 과정을 잘 듣고 배우면서 내 믿음의 성장의 예제로 삼고 모델로 삼고 정상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그는 선교사님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삶, 다른 직분, 다른 부르심이라도 그리스도인의 삶하고는 그의 경험하고 겪는 것이 원리적으로나 모양적으로나 많은 차이가 없는 겁니다. 많은 차이가 없어요. 영적 원리상으로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물론 그분이 겪었던 목숨을 건 많은 위기들은 지금 시대는 거의 안 겪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엎드리고 겸비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그런 것은 동일하다 그 말이죠. 1장 4절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려면, 부족함이 없게 되려면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인내가 중요하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훈련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내가 있겠죠. 그 앞에 말씀에는 믿음의 실현이 있겠죠. 믿음의 실현이 있겠죠. 주님께서 4가지 땅 비유로 하셨을 때에 돌짝밭은 뿌리가 약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넘어져 버리는 자다. 왜?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믿음에 뿌리가 없으니까.
시련을 견디지 못한다 그 말이죠.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20kg짜리 쌀을 짊어지고 이제 배가 고픈 자녀들이 제비 새끼들처럼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20kg 쌀을 사가지고 얼른 집에 가서 자녀들을 먹여야지. 그런데 20kg가 무겁단 말이에요. 20kg를 집에 내가 짊어지고 가려면 그 시간 동안에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죠. 인내를 안 배웠으면 한 걸음 떼고 퍽 내려놓고 또 조금 들었다가 아이고 무거워 퍽 내려놨는데 쌀 봉투가 탁 터져가지고 그냥 길바닥에 도로가에 그냥 확 퍼져버렸으면 주담아가지고 거기에는 돌멩이도 들어가고 흙가루도 들어가고 또 생쇼를 하고 다시 또 그냥 얼마 걸어갔는데 너무 무거워서 그냥 패대기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죠. 똑같이 내가 미용사가 돼서 다른 사람 머리를 잘라주더라도 이 가위질이 보통 힘든 게 아니란 말,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훈련이 되면 이제 가위질이 쉽죠. 가위질이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훈련되면 이 인내의 훈련을 받으면 가위질이 이제 근육이 생기면서 요령이 생기고 기술이 생기니까 쉬워지고. 훈련 안 되면 조금 하다가 그만둘 거 아니에요. 한 사람 머리를 자르는데 막 20분 걸린다고 20분 동안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앞머리만 잘라놓고 에이! 가위 집어 던져버리면 어떻게 일하는 사람이 될 거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면 공부하는데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하지. 책상에 얼마나 엉덩이를 진득히 붙이고 공부하느냐. 또 공부는 주둥아리로 합니까? 머리로 합니까? 머리로 하죠. 원래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주둥아리를 함께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옆 사람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하면 공부가 안 되죠.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엉덩이를 붙이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열심히 공부하는 그 인내가 공부라는 실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인내라는 것이 다 필요하지 않나요? 밥을 해 먹을 때도 지금 아무리 배고프다 해도 인자 쌀 씻어가지고 압력솥에 앉혀놨는데 10초, 1, 2, 3, 4, 5, 6, 7, 8, 9, 10% 뚜껑장 열어보면 밥이 됐나요? 인내가 필요하지 않나요?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훈련시키겠어요? 인내를요. 어떤 것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요. 그러나 많은 것은 또 어떤 것들은 우리의 인내 때문에 믿음의 실현과 연단과 인내 때문에 즉각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 인내가 있어요. 인내, 다른 말로 오래 참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져야지만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20층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1층만 지어놓고 공사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20층을 지을 때까지 인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파트 목수일을 했어요. 과거에. 아파트 목수일을 하면은 1층에서부터 저기 마지막 20층까지 또 요즘에 25층, 22층 이러는데 그까지 다 지어요. 한 층 전체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하면 그 다음에 뭔 일을 하냐면 1층을 다 지은 다음에 목수로서 거푸집을 철근 공들이 일을 한 다음에 거푸집을 다 싸고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상판을 얹고 거기에 철근하고 다시 거푸집 한 다음에 그 위에 레미콘 차량 가져와서 펌프카로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막 부어요. 그리고 양성이 다 된 다음에 이제 거푸집을 다시 떼요. 다 떼요. 거푸집을 막 바루 같은 걸 이용하고 핀 같은 거 망치로 해서 다 뗀 다음에 그 자재를 전부 다 1층 공사 끝난 다음에 2층으로 다 끌어올려요. 2층으로. 그 다음에 왜 벽체에는 큰 이런 그 폼들이 있어요. 큰 그냥 짜여진 이런 폼들이 있으면 그것은 크레인은 주로 못하니까 체인블록으로 몇 개씩 달아가지고 끄집어 올려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드르륵 해가지고 이거 엄청 큰 것을 막 끌어올려요. 그 위에 딱 세우고 그 다음에 지지해놓고 묶어놓고 그것도 큰 거푸집. 그래가지고 다 한 다음에 또 2층을 지어요.
2층이 다 완성된 다음에 2층 자재를 다시 3층으로 다 끌어올려요. 그걸 20층, 20층까지 다 해요. 20층까지. 그러니까 이제 20층 아파트면 20층 아파트 끝났다 그거예요.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하지 않나요? 당연하죠. 근데 영적으로도 그와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에 있어서도 즉각 응답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치요? 어떤 것은 인내를 훈련하시기 위하여. 그러나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믿음의 실현, 그게 있느냐 그것이죠.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즉각 응답, 또 극단적 믿음의 능력, 극단적 긍정적인 말, 극단적 믿음의 말씀 등을 가지고 즉각 응답, 막 선포, 그런 걸 주장해요. 저도 선포나 이런 것을 옛날에 한 번 제가 설교나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제 기억상에 더 했는지 몰라도. 근데 요즘에는 극단적 선포, 선포기도, 명령기도, 인내라는 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막 성경을 등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될지어다, 어쩔지어다 계속해요. 우리는 성경 안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명령기도 선포기도 할 수 있는 범위는 있어요. 그러나 영의 지각이 있는 사람은 지금 주님께서 나를 인내를 훈련시키고 있는 상황이면 좀 그것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 지각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복수가 돼가지고 지금 자기를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있는지를 알지를 않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제가 이 하나님의 연단이나 훈련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마 그렇게 하려면은 항상 제가 쓰는 말로 10시간은, 100시간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 안 시키면 나는 사생자거나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다. 훈련되는 첫 번째 지각, 영의 지각. 영의 지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대부분 듣는데 그것도 교만해지고 아집에 사로잡히면 이상한 사이비가 얼마든지 등장하는 것이. 그것을 어떤 계시로 여겨가지고 깊은 계시로 여겨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부류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은 부분을 제가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인내를 이야기했습니다. 인내. 이제 오늘 본문이었던 빌립보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본문이었죠. 4장 13절, 11절, 12절, 13절이었는데 일단은 13절이 오용과 남용이 많이 되니까 13절을 먼저 터치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강조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면 나를 지금 인내로 훈련시키고 있으면 지금 현재 인내로 훈련시키고 있는 영역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못하는 영역이에요? 지금 못하는 영역이죠. 인내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게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내를 훈련시키는 영역은 지금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도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건강을 얻는 것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이나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의학 기술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으로서 듣지 않을 때에 어떨 때는 즉각적인 치유도 일어나지만 많은 경우에 점진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믿고 믿을 때 조금씩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럴 때 즉각적인 치유를 계속하여 하나님은 점진적인 치유를 역사하신 다음에 즉각적인 치유를 내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되겠어요. 패티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훈련을, 의료훈련을 받으면서 이 죽은 열병, 악성 열병으로 죽은 시체 해부를 하면서
그 악성 바이러스의, 열병 바이러스에 전염이 됩니다. 감염이 돼요. 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의지하여서 일어나고 힘을 얻고 두 걸음 걷고 한 걸음 걷고 쉬고 두 걸음 걷고 한 걸음 걷고 쉬고 다시 믿고 기도하고 걷고 그러면서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시간 여러 날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를 진찰했던 의사가 예수를 믿어요. 세상이 당신은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있냐고.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고. 그리고 의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요. 그 허지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 악성, 이 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 의사 둘이가 주님께 돌아와요. 왜? 자기 의과대학의 그 학교, 의료학교의 교수님이 그 다음에 직접 자기가 하숙집에 머물고 있는데 치료하러 왔다 갔다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죠. 어떻게 자기에게 하나님이 이래 오셨는지를. 그러나 치료되는데 날수가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즉각적인 걸 원하는데 즉각적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절로 가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누구보다 풍성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이겠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먹고 살고 돈 버는 게 아닌 사람이니까 누구보다 풍성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이 거짓 선지자들은 놀라운 마지막 때 엔타임이니까 부의 이동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라. 엔타임이든 아니든 간에 영원한 진리가 말씀이에요. 엔타임이란 미혹을 통해 성경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니까 이것보다는 다른 방식이야. 성경 66권을 벗어난 다른 방식이야. 저는 이 거짓 선지자 셀바라지 같은 사람에게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넘어가는 것에 정말 놀랍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을 추종하려면 그를 잘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셀바라지는 성경 66권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이 아닌 에녹서 이런 가경 이런 위경들을 성경이라고 주장하면서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봐도 잘못된 사람인 줄 알죠. 성경 66권이 아닌 다른 성경이라고 가리키는 자인데 어떻게 그가 참 선지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에녹서를 읽어보십시오. 에녹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에녹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그따위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참 선지자냐 그 말이에요. 참 황당한 시대를 삽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같이 많은 것이 채워지고 풍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으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자족은 뭐냐 그러면 만족하는 거예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여유로우면 여유로운 대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걸 배웠다. 그럼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인데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공평하게 걸어야 될 십자가의 길이며 진리의 길이며 예수를 닮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너는 사도쯤 되니까 이제 필요 없어. 너는 사도쯤 되어서 위대한 영적인 수준에 이르렀으니까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 성장할 필요가 없어. 됐어. 이제 섰노라 보았노라 잡았노라.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보낸 이 빌립보서를 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신앙 별것 없구만. 나는 믿음이 좋아서 부자란 말이야. 에? 사도 바울은 사도쯤 되면서 기도 좀 한다면서 왜 궁핍해? 기도 좀 하면 기도해서 돈 달라 그러면 나보다 사도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사도 바울 같은 기도의 사람이 신약 성경에 주님 외에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궁핍한 지경에 처했던 적이 많으니까. 그러나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배웠다. 그럼 우리도 뭘 배우도록 하나님 요구하시겠어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두 끼를 먹고 때로는 한 끼를 먹고 때로는 배부르게 세 끼를 다 먹어도 만족하는 걸 배우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주님께서 초년생 시절에 한 끼 한 끼를 주님만 의지하고 먹고 살게 하시더라고요. 한 끼 한 끼를. 한 끼 한 끼를 주님만 의지하고 먹고 살게 하시는 것을 제가 날수를 세어보니까 다 거의 365일이더라고요. 거의 365일. 한 끼를 먹고 나면 다음 끼니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한 끼니를 주셔요. 그걸 먹고 나면 다음 끼니가 없어요. 그걸 딱 1년을 살았어요. 딱 1년을 살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일주일 먹을 치도 주시고 한 달 먹을 치도 주시고 그 다음에 돈을 좀 신앙서적도 사보고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주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끼 한 끼 겨우 때로는 얻어먹고 때로는 친구한테 빌붙고 기도하고 기적적으로 먹고 뭐 때로는 길 가다가 그 식사 도서 10권을 줍기도 하고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고 살게 하시더라고요. 딱 1년 지나니까 이제 그래서 그 1년 동안에는 딱 한 끼밖에 안 굶었어요. 한 끼는 쌀 한 움큼 있었는데 이것을 오늘 저녁에 밥을 해 먹어버리면 내일 또 아침 먹을 게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때 되니까 비참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밤늦게까지 울다가 밥을 안 해 먹었어요. 그 다음 아침 돼서 그걸로 밥해 먹고 정신을 차리고 가서 다시 기도해서 점심을 먹고 기도해서 저녁을 먹고 기도해서 다음 아침을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한 끼니 해 먹을 쌀이 있는데 내가 슬픔에 빠졌어요. 왜 하나님은 풍성하게 안 채우고 이렇게 한 끼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어느 때 자괴감이 들어서 안 먹은 한 끼 말고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끼도 안 굶기셨어요. 빈몸으로 라면 박스에 담요 한 장만 가지고 잠잘 때도 없고 오갈 때도 없고 대학으로 상경했는데 학비도 제대로 없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1년 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다 먹이셨어요. 다음 1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달라지시더라고요. 달라져서 다음에는 이제는 주로 하루에 한 끼씩을 굶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주로 금식.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제가 거의 아침을 안 먹습니다. 오늘 아침은 먹었네요. 라면 아침에 끓여 먹었어요. 아침에. 근데 거의 그때 이후로는 수십 년간은 제가 아침은 거의 특별한 거에 아니면 안 먹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하루에 2끼씩 먹게 하시죠. 2끼씩. 그리고 저를 훈련시키고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다시 빌립보서 4장 12절로 가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비천, 낮아지고 천대받고 궁핍하고 천대받는 그런 자리 위치, 천대받는 자리 위치, 존경받는 위치가 아니라 별것 아닌. 그러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당한 거예요. 내가 노가리를 뛰든 막노동을 하든 또 어부일을 하든 그나마 제가 양복을 딱 입고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얼마나 딱 존경받아요. 그러나 노동하는 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삽질하고 콘크리트 비비고 아니면 이 어부로서 배에서 비린내 나기 때문에 몸을 그런 고무의 갑바를 입은 다음에 하루 내내 앉아서 고기만 골라내고 고기 창고에다가 집어넣고 얼음 부어서 또 상하지 않도록 하고 얼마나 비천해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직업을 하고 일들을 전전해도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사람은 그것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가짜로 성경이 없이 믿기 때문에 풍부에만 처하고 영광만 얻으려 하고 성공만 하려 하고 성공의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공의 믿음을 가리키고 부흥신학을 가리키고 그 부흥도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간다는 부흥인 거지. 그 거짓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여서 어느 때나 말씀은 역사합니다. 12절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사도를 이렇게 어느 사도보다 바쁘고 육신적이지 않은 이 사도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 안 시키겠냐 그 말이 도대체가. 이런 길에 안 들어서는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은 누구겠느냐 그 말이. 요셉이라 할지라도 총리 요셉으로 살아가는 삐까뻔쩍한 삶을 사람은 원하지만 그러나 그가 풍부에 처하고 비천에 처하고 노예로서 살아가고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가고 총리로 살아가고 여러 가지 삶을 그의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 연단받았다고 성경 기록한다 그 말이. 사람은 요셉의 마지막 총리로 살아가는 그 삐까뻔쩍한 삶만을 강조하면 그렇게 설교하는 자가 거짓된 자가 아니고 누구겠느냐 그 말이. 12절의 말씀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뭘 배워야 되죠? 어느 환경 상황 속에서도 배워야 되는 일체의 비결. 배웠다는 말씀은 11절도 하고 12절도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배우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냐 그 말. 못 배우면 깨어있는 삶을 어떻게 살겠느냐 그 말. 배우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을 닮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그에게는 비천에도 처하게 하시고 풍부에도 처하게 하시고 배부르게도 하시고 배고프게도 하시고 궁핍하게도 하시고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게 커피를 타주시는 분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 분으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요즘 위장이 좀 안 좋아졌거든요. 이렇게 커피를 저한테 안 타주셔야 돼요. 타주면 좋아하기 때문에 거절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하루에 옛날에 막 서너 잔, 네다섯 잔 마시는 것을 한두 잔으로 일단은 줄여가는데요. 근데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옛날에 대학 다닐 때는 커피가 10원 막 이랬어요. 10원. 자판기 커피 10원. 그 다음에 20원. 근데 돈이 없어요. 커피를 좋아해요. 기도를 하면서 이제 땅마 보고 10원을 찾아다녀요. 또 그것보다 싸게 먹는 방법은 이렇게 맥스웰 커피 싼 거 있죠. 그걸 하나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병에다가 그걸 넣어서 뜨거운 물 없으니까 수돗물 좀 넣어서 막 흔들면 녹아요. 뭔가 아껴서 반나절을 먹는 거예요. 그런 궁핍에도 처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되지. 그러면 제가 그래서 요즘 세대는 참 영적으로는 비참한 세대로 봐요. 왜냐 그러면 이 선교사님인 내지 선교의 선교사님인 누구죠? 갑자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부모한테 손을 내밀고 선교단체에서 내밀어가지고 풍요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또 자기가 의사의 보조로 일하면서 받은 돈의 3분의 2까지도 어려운 사람들 위해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재를 위해서 안 쓰고 부모의 도움받고 선교 파송하는 선교단체에 도움받고 그럼 풍요하게 살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안 그러는 거예요.
지금의 이 자녀 세대에는 더 풍족하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부모한테. 더 풍족하게. 더 풍족하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훈련하려면 뭔가 필요한 게 있어도 어쨌든 데울러 성교사님처럼 또 중간에도 뻥끗하지 말아야 되죠. 부모 입에서 너 오늘 학용품 뭐 안 필요하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훈련해야지요. 훈련은 없는 거예요. 자비가 필요하면 기도하고 안 주시면 뭐 해야 돼요? 걸어갈 생각을 해야지. 뭘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자비가 필요하면 떠르르 가서 엄마 자비 떨어졌어 자비 줘. 나 우리 애들 그런 모습 정말 많이 보는데 무슨 영적인 훈련을 하냐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것과 인생에 아무 상관도 없는데 어떻게 그따위 삶을 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돈이 필요하면 차비 필요하면 차비를 달라고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지. 쪼르륵 가서 엄마 차비 줘요. 엄마 돈 필요해요. 학용품 사야 돼. 돈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는 거죠. 믿음에 성장하지 않는 거죠. 연단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풍족한 삶을 살려는 거지. 하나님께서 궁핍 속에 넣는 것을 알지는 못하는 거죠. 궁핍 속에 넣는 것을. 인내를 훈련하시는 것을. 차비를 안 주시면 걸어가면 되지. 이 조망만한 여수가 얼마나 싸고 도대체 1시간이면 다 걸어다니는 걸. 걸어가면 되지. 더 게을러 빠져가지고 잠을 늦게까지 자면서 택시비를 받아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고 그 짓을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점점점 풍부 속에만 살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성장해가죠? 그럴 턱이 없잖아요. 배부르며 배고프며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이 비결을 배운다. 이걸 배워가야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궁핍하게 하시고 궁핍할 때는 기도해도 인내하게 하시고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조금만 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앞에로 쓸 많은 것들이 아니라 조금만. 어느 때는 풍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풍부해도 풍부한 그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다시 궁핍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부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채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지그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 배워가면 그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칭찬받으려고 이 땅에 이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하는 자가요?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 큰 자 아니라. 말씀에는 얼마나 야고보서부터 베드로 사도를 통한 말씀이나 사도 바울을 통한 말씀이나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나 낮추라. 자기를 낮추라. 겸손하라.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그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훈련 항목 가운데 정말 중요한 훈련 항목으로 뭐가 있겠어요? 겸손하게 하시는 것. 낮추어 주시는 것. 낮추게 하시는 것. 자, 이제 내가 환경상, 처지상 낮아졌어요. 낮아졌을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냐 그 말이죠. 안 낮아졌으면, 낮아지지 않았으면 그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겸손을 배우지 못하면, 겸비함을 배우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놔두실 때가 많아요. 왜? 실수하게 하시고 낮아지라. 잘못하게 하시고 허용하시고 허락하신다고 말해요. 낮아지라고. 낮아지라고. 실수할 때 실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인도를 구해도 인도가 안 나타나요. 여기에 지각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해도 잘 확인이 안 돼. 실수해라 그 말이에요. 왜 실수하라고 하십니까? 어떨 때요? 첫 번째는 내가 자고하고 높아져가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겸손을 가지고 있을 때는 겸손을 훈련하실 때가 아니죠. 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겸손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오래 많이 체험했습니다. 2017년이 말고 오랫동안, 옛날에 오랫동안 많이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낮추시는 하나님을. 특별히 이제 대학 다닐 동안에는 일례로 전액장학금을 받아야지만이 대학을 수월하게 다닐 수가 있어요. 전액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거의 대학을 못 다니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게는 성적이 너무 중요해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리포트 너무 중요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낮아질 때에 리포트 점수가 좋아지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성적을 받게 되어서 전액장학금을 받게 돼요. 그러나 내 자신의 지혜를 믿고 실력을 믿어서 어떨 때는 너무나 공부가 잘 되는 때가 있어요. 너무나 그냥 성적이 좋다고 확신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도망게 되어져서,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전액장학금을 놓쳐버려요. 장학금은 받아요. 그러나 내가 필요한 장학금이 부족해져 버려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요. 어떨 때는 외부 장학금 같은 것 때문에 공급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뼈 빠지게 일해야 돼. 더 일해야 돼. 마태복음 23장 7절부터 정도 제가 읽어보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어떤 사람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서,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는 선생님. 문자 그대로 학교에서 선생님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자, 과외 가르칠 때도 과외 선생님 모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중심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겉에 거달기 의미 말고. 지금 겸손하라 그 말이에요. 와, 나 선생인데, 나 랍비인데, 나 목사인데, 장로인데, 선교사인데,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는데, 나 은사자인데, 나 치유사역자인데, 내가 애원할 수 있는데,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님은 한 분이시요. 너희는 나의 형제니라.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선생님이라, 이 세상에서는 목회자라, 이 세상에서는 누구라 칭함받을지 몰라도 우리 뱃속 안에 있는 진정한 바른 자리에 서 있는 게 겸손함인데,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우리 육신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지 말라. 그게 아니죠. 진정한 아버지가 하나님이어서 내가 부모로서, 이 아버지로서 자식이 아버지 부를 때 나는 정말로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로서 대단한 특권과 권리와 권세가 있어라는 교만 속에 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장이 말하고 아버지가 말하는데 너가 감히 말을 안 들어. 그런 교만 속에 들어가지 말라 그 말이지. 또한 10절은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주의 종이든 어디 교사든 정치 지도자든 지도자는 참 많지.
그러나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진정한 지도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걸 알라 그 말이죠. 목사님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십시오 해야 되는 거죠.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이에 대한 결론부가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첫째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훈련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아지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낮아지려면 우리는 자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 가운데 회개하고 엎드리고 다시 풀려나갔다가 다시 실패하고 엎드리고. 그러나 이제 어떨 때 중점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훈련시키시냐 하면 내 안에 깊은 교만과 높아짐이 있을 때 그렇지. 그래서 높아진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나를 낮추시는 일이 벌어지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를 살펴야 되는 것은 내게 교만이 있구나. 내게 높아지는 마음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수치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구나를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막 내가 어떤 걸 강렬히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낮아짐이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깊은 교만이 자리 잡고 있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는 정말 중요한 것이 그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가 교만하여 패망하는 길을 걷기를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교만한데 낮아짐으로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면 그는 버리운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버리운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야기. 그러나 낮아지게 하실 때에 자신의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버리는 사람은 낮추시는 일을 하다가 결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비둬버리셔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내비두는 동안에 영적으로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나 계속하여 낮추신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부모가 야단을 쳐요. 안 들어요. 계속 야단만 친다 해서 듣는 게 아니라 관계만 악화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야단을 치다가도 못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방치 좀 했다가 들을만 할 것 같으면 그때 책망으로 야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데 그때 낮아지면 좋은데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함이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소경된 삶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루시는 아버지께서 훈련하시는 항목의 중요한 것은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막 큰 소리 쳐가지고 말했는데 틀려버린 거예요. 아니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정말 맞다고 막 확신을 가지고 말했는데 까놓고 보니까 틀린 거가 아닌 거예요. 낮추시는 거죠. 내 안에 이 교만의 이 중심이 있어서 그걸 터치하고 다루실 때에 우리가 겸손케 되어지고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다른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며 또한 우리를 훈련하시며 연단하시며 제대로 연단받지 않을 때에 훈련되지 않을 때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송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들에 잘 훈련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